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강의한 중에 세 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우리는 앞장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에노스요,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우리 자력으로는 죽음과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지라도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대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은 날로 깊어질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일 뿐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자.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구원자란 의미이다. 왜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가? 첫째, 그분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말로써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오직 타인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너희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죄의식이 희박하든지 아예 없다. 단지 도덕만 강조한다. 그러나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것으로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를 끊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신다. 둘째,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기 때문이다. 사형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고 하자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대신 죽기로 했다. 그래서 그가 내 아들의 죄값을 내가 치르니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치자 그것은 참으로 가슴 뭉클한 부정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을 수백 번 끊는다 해도 자식의 죄가 탕감되거나 벗겨지지는 않는다. 그는 법이 인정하는 속죄양이 아닐 뿐더러 대한민국의 법은 속죄양을 용납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죽는다고 외치며 죽는다 한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 아니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세상 죄를 지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린 양 예수, 오직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둘째, 예수님은 부활자이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이심을 밝혀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부활자가 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첫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더라면 예수님의 구원은 고작 이 땅에 국한된 구원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 경우 죄와 더불어 우리의 또 다른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다. 사람이 죽으면 그와 동시에 그의 말은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버린 인간의 말을 21세기에 진입한 우리가 믿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는 못하리라.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고백하거니와 그분이 아니셨던들 나는 아직도 밤거리에 탕하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에 의해 오늘도 내가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불교 신자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외에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증거다.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창시자의 무덤을 왕릉처럼 거창하게 꾸미고 가꾼다. 그것으로 그 종교의 권위가 더해진다고 믿는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무덤이란 죽음의 증거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공자나 석가모니는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다. 무덤이 핵이어야 할 죽음, 즉 시신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어딘가에는 왕릉 같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덤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부활의 확고한 증거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있어야 한다. 부활의 증거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부활의 마지막 증거이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러빙갓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 대통령 보좌관들은 그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서로 말을 맞추었다. 그들은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자 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누가 추궁해도 자신들이 짜맞춘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말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들통나고 말았다. 그 유능한 엘리트들이 무슨 까닭에 그토록 치밀하게 짜맞춘 몇 마디의 말을 지키지 못해 감옥 신세까지 지는 망신을 당해야 했던가? 그들이 지키려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거짓은 어떤 힘으로도 지켜지지 않는다. 거짓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거짓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고야 만다.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확인한 찰스 콜슨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입을 맞추어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춘 말은 한 달도 못 가서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꾸며낸 그 거짓말은 예루살렘을 넘기도 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외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정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 의해 꾸며진 거짓이 아니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몇 번씩이나 이 사실을 강조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사람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셔야 하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희노애락을 추상적으로가 아닌 구체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닌 실존적으로 경험하셨기에 그분은 사람인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서야 비로소 장애 후의 아픔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된다. 부도로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날린 사람이 그제야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의 애달픈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입장에 처함으로써만 공유할 수 있는 이해를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적 이해라 부른다. 사람이 개를 사랑할 수 있지만 개에 대하여 공감적 이해를 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명견이라도 개 역시 사람에 대해 공감적 이해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얼마나 깊은 고뇌와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개는 알지 못한다. 개는 개일 뿐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까닭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갖지는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오시어 인생의 애환을 몸소 겪으심으로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지니실 수 있었고 육체를 지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돕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구유를 침대 삼으셨음을 밝혀주고 있다. 구유는 동물의 밥통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도 역겨운 통이다.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곳 가운데 그보다 못한 곳은 있을 수 없다. 거지도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그런 곳에 두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기에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떤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또 도우실 수 있는 것이다. 무인가 혹은 군소신학교의 난립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그 폐해는 날이 갈수록 돌을 대가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뜻있는 분들은 그런 신학교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면 틀림없지만 사회생활을 하던 내게는 관심밖의 사항이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막상 나 자신이 신대원에 입학하고 보니 신학교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도처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도 문제의 신학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그런 신학교의 폐지 주장에 동조하기에 이르렀다. 신대원에 진학한 1985년 말 나는 어떤 군소신학교의 책임자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그분이 책임자로 있던 신학교는 평소 저런 신학교라면 없어져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던 그런 신학교였다. 초대 장소에 도착해보니 문제의 그 신학교를 졸업한 예전부터 안면에 있던 두 전도사님도 동석에 있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던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한 분은 서울 S동 빈민을 상대로 목회하고 있었는데 85년 당시 그분이 받는 한 달의 사례비가 5,000원이라고 했다. 가족들이 한 달 동안 라면으로만 연명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분은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곳 빈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기 위해 5,000원으로 한 달을 꾸려간다고 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몇 끼든 상관없이 금식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100kg이 넘는 거구였던 그분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다른 한 분은 경호 SC의 달동네에서 목회한다고 했다. 그분의 경우는 그래도 나아서 한 달 사례비가 15,000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 달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다. 그런데도 두 분 모두 자기 목회지에 대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한 나는 빈민촌이나 달동네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에서 목회할 용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만에 하나라도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 말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과 내가 살아온 세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곳 사람들을 위한 목회자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 같은 말, 같은 문화,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어야 공감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그래야만 그들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행하게도 빈민촌에서 태어나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학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입학할 수 있는 신학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규대학교의 졸업장을 지니지 못한 사람도 참된 신앙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가는 신학교가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길을 봉쇄해버린다는 것은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름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 가운데 한평생 달동네나 빈민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손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 1985년 12월 31일 밤 12시 S동에 있는 그 전도사님의 교회를 찾아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 회개의 표시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무인가 신학교나 군소 신학교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것을 통해서도 신실한 주님의 종이 배출됨을 내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달동네나 빈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 진정한 공감적 이해를 지닐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나의 도움은 늘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동네나 빈민촌보다 더 못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온전히 읽고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처지에 처해 있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대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홀로 외로움에 떨고 있는가? 그러나 그대는 잊지 말라.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께서 이미 그대의 마음을 읽으시고 당신의 손길로 지금 그대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은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천하 제왕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우리 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기에 그 어떤 비천한 사람의 슬픔과 고통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귀한 은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낮고 가난하기만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높고 부유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하려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시하고 경원하기 십상이다. 높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독과 아픔이 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부유하기에 피할 수 없는 짐과 부담이 있다. 높아보지 않고 부유해보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 그 아픔과 고독 그리고 중압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한 지 100일 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이처럼 어렵고 괴로운 자리인지 비로소 알았다고 실토했다. 야당 총재 시절 그는 역대 대통령의 실정을 쉬지 않고 비판하며 공박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대통령이 된 뒤에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되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 대통령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으리요. 재벌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재벌의 괴로움을 알 수 있으리요. 한 번도 사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 매달 어김없이 봉급을 받기만 한 사람이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 자기 집문서를 저당 잡히는 사장의 아픔을 어찌 읽을 수 있으리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높은 사람의 속마음도 공감적으로 읽고 이해하신다. 그 모든 고독과 아픔을 속속들이 아신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낮고 천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백부장 같은 로마의 장교가 있었는가 하면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 의회 의원도 있었고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 요셉도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하고 정리하여 신약 성경을 가능케 한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바울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분은 높고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도 온전히 돕고 구원하실 수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낮고 높은 사람을 차별 없이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음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을 당신 안에서 온전히 통합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모자라는 사람, 그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대가 높은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남보다 조금 더 부유한 까닭에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아픔과 중압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그대의 눈을 들어보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도우시려 이미 그대 앞에 서 계시지 않는가? 아멘. 넷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고 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다. 바꾸어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건가?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다. 따라서 즉각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방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 같지만 실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개의 새끼는 개고 참새 새끼는 참새이며 사람의 자식은 언제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권능을 그대로 공유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면서도 근본적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신다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의 도움은 일시적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우리는 매번 다른 도움자를 찾느라 한평생 헤매고 다녀야 할 것이다. 완전한 것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이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태를 통하여 오셨으나 인간의 성을 매개로 삼지는 않으셨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원죄, 즉 본질적인 죄가 없다. 또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사셨음에도 죄를 범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이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왜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가? 그분만이 어떤 흠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신 진리 그 자체시기 때문이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던들 단지 인간으로 존재하며 단 한 차례라도 죄를 범하셨다면 그분은 완전한 진리이실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본받아야 할 이유도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기에 흠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신 그분은 영원한 진리와 구원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고 빈민촌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다. 그분은 구원자시요 부활자시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증언하는지, 왜 사도행전 4장 12절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수치스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한때 이 두 구절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진 적이 있었다. 너무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예수 밖에서 구원을 찾아보기 위해 꽤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여러 타 종교인들을 만났고 타 종교의 여러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두 가지를 모르고 있었다. 첫째, 모태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노력의 10%만 성경을 아는데 기울였던들 영적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방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로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에 대한 무지였다. 인간을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얻는 첩경이다. 그때 내가 인간을 바로 알았던들 도덕적으로 나보다 월등한 종교 창시자라 해도 본질적으로 나와 똑같은 죄인임을 알았던들 어찌 그들에게서 영원한 구원을 구하려 방황하였겠는가?
왜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14장 12절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구원자시며 부활자시며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